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주방용품을 판매하던 여주인공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뇌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자기의 지금 뇌가 말기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기간은 3주라는 사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동안 자기가 생활한다고, 직장 생활한다고 누리지 못했던 거, 해보지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것을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청산하고 1등석을,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룸이 없습니다. 딱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하루 500만 원 하는 대통령이 쓰는 특별 룸이었습니다. 그걸 결제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고급 요리를 지내면서 고급 요리를 막 시켜 먹습니다. 온갖 향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점점 그 3주 시한부의 이 시간이 다가옵니다. 죽음에 다다르자 그걸 참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자살을 시도하는 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오진이었다고. 코믹 영화이긴 합니다. 시한부 인생은 영화의 소재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시한부 인생, 살 날수가 정해져 있는 인생, 이 시한부 인생은 단순히 영화 속의 소재로만 사용되어지는 주제가 아닙니다. 아주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라스트 홀리데이의 주인공이 선고받았던 3주의 기간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기냐, 조금 짧으냐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이후에 승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해서 구름이 모습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곁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생명을 걸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진짜가 아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약속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벌써 오셔야 됐다. 벌써 오셔야 됐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지 않느냐. 그건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좀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은 어디로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의심, 부정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그냥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고 행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들이 주장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등장하는 조상들은 첫 번째 첫 크리스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두 번째 크리스천 세대들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대라는 것이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크리스천 세대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여전히 몇몇 첫 번째 첫 크리스천 세대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몇몇 탁월한 첫 세대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란 사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 특출했던 몇몇 첫 세대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에 이런 회의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의 반박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바른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렇게 아무런 조상들이 자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세상, 하나님이 전혀 악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모습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것에 기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두 번째 크리스천 세대들 시대에 나타났던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크리스천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 세대들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 주님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거의 없이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못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아플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언젠가 죽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 건강, 행복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더 큰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 환경은 오늘이 결코 마지막 날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 천지가 꽃으로 여기저기 만발합니다. 그리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와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래, 또 여름이 오고 겨울이 다가와서 또 봄이 오겠지, 우리는 어느새 내일이 당연히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입학했던 어린 자녀들이 집에 와서 제달되면서 학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 한 가지를 툭 던져 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 너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제게 좀 세게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제 속에 저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맛있게 점심을 먹고 넓푸른 대학 통해서,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목일신 그린 공원을 거닐면서 또 이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너무나 보였어요. 꽃도 피고 새싹이 막 돋아나는데,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거닐는데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성도님의 어머니가 지금 말기암으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좀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냐고. 안 믿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빨리 그 어머니에게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호실을 확인하고 바로 와서 서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라고. 사실 그 어머니는 의사로부터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더 실제적으로는 말기암, 한 곳에만 암이 말기암 단계가 아니라 여러 군데 전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오는 가운데서도 또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또 한 성도님으로부터 오랫동안 같이 기도했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젯밤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50도 안 된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있던 저에게 말기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50도 되지 않은 그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제 속에 그래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 수 있다는 확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오늘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면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4일 밤 강원도 고성에서 발언해서 강원도 일대를 태웠던 산불을 여러분이 다 보셨을 텐데,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발현한 그 불길이 1시간 만에 5km를, 강풍을 타고 5km를 나갔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여의도 면적 2배에 해당되는 임야를 태웠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에 이런 그 불탄 모습을, 이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이구나. 마지막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이 순식간이구나. 마지막 날이 임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스티븐 잡스는 살아생전에 어느 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질문을,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IT계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 중간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에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자신이 라스트 홀리데이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자신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실컷 누리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집이고 밭이고 논이고 다 팔아서 자기들에게 바치고 자기들에게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어디 산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터면 사업터, 학교면 학교, 그곳에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려운 가운데가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 때 영국의 청교도 시절 때 참 신앙들이 다 좋았습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치계에 몸담았던 국회의원들도 다 신앙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늘이 낮인데도 하늘이 컴컴해지고 뭔가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낮인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들어와서 시커매져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징조가 나타나듯이 그날도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던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빨리 회의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러 가자.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신실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국회의에 임한다면 우리 국회의원이 여기서 그대로 앉아서 우리가 여러 수만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이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더 기뻐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늘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제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방식 그대로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한 번 더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어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오늘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날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제거하고 싶은 것, 멈추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어제 살아왔던 방식대로 나는 오늘 그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어제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오늘을 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은 무의식 중에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 자세도. 구소련 시절에 한 선교사님이 소련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갔던 모든 성경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소개로 주일 예배에
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강단에 오르고 그리고 찬양대도 따라 들어오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던 앞에 사회를 보던 젊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회를 보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임내송부터 목이 메어서 임내송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화음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목이 메어서 닭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 목사님이 휠체어에 타서 나와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잠시 쉬고는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사님도 울고 빵을 받아드는 성도들도 울고 그리고 옆에 서서 포도주 잔을 들고 계시는 장로님도 울어서 눈물이 뽀를 타고 수염을 타고 내려서 그 포도주 잔에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축도하는데 축도하는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오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선교사님이 분명히 이 교회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누가 죽은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성도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늘 누가 죽었습니까? 모두 슬퍼 울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의아해서 또 묻습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가 없어집니까? 소련 공산권이니까 없어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주일을 맞을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의아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들 가운데 누가 비밀 경찰에게 잡혀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비밀 경찰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나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제 비밀 경찰에 잡혀가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가 마지막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을 대하는 태도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놓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게 아둥바둥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품어줘야 될 것이 확연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오늘이 전혀 마지막 날일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언제든 서든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늘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겠다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고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까마득히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환경이 내일이 당연히 다가올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내일이 당연히 다가올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매몰되었던 저의 생각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일이 당연히 다가올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식간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내 삶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자로 서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에 응답받는 것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또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심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오늘이 다시 정말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 환경이 내일이 당연히 다가올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지니고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내일이 당연히 다가올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언제 오늘 오심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일이 당연히 다가올 것처럼 다가오기에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까맣게 이 날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 삶이 지속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간에 점도 없고 험도 없이 두려움 가운데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신앙, 그것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처럼 여겨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한 번 더 이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매몰되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뽑아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므로 이 날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일 하루도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언제 서든지 간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